여러분 그 달력에 보면 월요일이 시작입니까? 주일이 시작입니까? 주일이 시작이죠. 시작이 어떠세요? 피곤한 채로 시작하십니까? 그럼 피곤하세요? 어떠세요? 안 피곤해요? 간 때문입니까? 예? 교회 저희 로비에 간장약 하나씩 먹고 들어오게. 제가 4월 달에 한 달 정도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까치가 제일 큰 새였는데 요새는 서양에서나 볼 수 있었던 까마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도 까마귀 때가 아침마다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아침 채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까마귀 소리가 어떻게 울어요? 너 잘하는 사람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그 소리가 저를 비웃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까마귀는 그냥 우는데 까마귀가 나를 비웃는구나. 그래서 쉬었습니다. 이 상태가 진짜 안 좋구나. 까마귀도 나를 비웃는구나. 그리고 쉬고 났더니 까마귀 우는 게 웃기더라고요. 재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까마귀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그러면 내가 좀 속도를 빠르게 가고 있구나. 영혼의 속도가 좋지 않구나라고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댄 알렌더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이웃 사람들한테 거짓 증거를 많이 해야지 계획하는 사람도 없고 일주일을 마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도둑질을 해서 많이 훔쳤는가를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유독 수많은 10계명,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기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자랑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번 주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바쁘게 살았고 일정이 빡빡했는지,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공부했는지 이것은 자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긴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데 계명을 어긴 것을 자랑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죠.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분주함과 속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고 생산과 성취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이제 루소엘리 바턴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두 가지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피곤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왜 3분의 1을 잠을 만들었을까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냥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쭉 깨있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단위를 만드셔서 거의 한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됩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3분의 1은 자고 그리고 안식일까지 지키면은 거의 7분의 1은 또 빼고 절기 같은 거 하면은 또 빼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절반도 남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 무슨 얘기일까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땅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없는 것이고 이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의 성취나 업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데 피로에는 안전한 피로, 좋은 피로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피곤해지죠. 그러면 잠깐 쉬던가 하루에 잠을 자고 그리고 하루에 안식을 취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은 이건 좋은 상태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좀 심해서 며칠을 더 쉬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위험한 피로도 있다. 위험한 피로는
종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예견하는 영혼의 기상 조건이다. 이것은 몇 달씩 쌓아온 내면의 만성 피로다. 몸의 탈진일 뿐만 아니라 과잉 활동과 강박적 과로의 탈을 나타나기도 한다. 자제력을 잃고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충동에 이끌려 끝없이 활동에 매달리게 된다. 내면에 강박적인 그런 피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에 둔감해지고 대형 사고를 이제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외부의 세상의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충동이라든가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그거 사야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홈쇼핑 틀면 이건 반드시 사야 돼요. 오늘 아니면 안 해요. 근데 나한테 필요가 없고 내 관심사가 아닌데 그 관심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대에 이끌려 다닌다든가 아니면 나 자신의 강박에 놀아나게 된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고갈에 빠지게 된다. 이건 위험한 필요죠. 이것은 7, 8월에 여러분들이 휴가 가는데 휴양지에 가서 풀어질 휴가는 아닙니다. 거기 가면 더 탈진과 고갈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강박적으로 일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토마스야, 너 지금처럼 일하면 세 가지가 너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탈선과 아니면 신경쇠약과 심장마비다. 이 셋 중에 너는 한 가지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심장마비는 육적인 것이고 신경쇠약은 정신의 문제인 것이죠. 탈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가 탈선을 하게 될까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가장 깊은 만족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는 거거든요. 신기루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 이제 너무 쉬지도 않고 강박적으로 하면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이제 쓰러집니다. 심장 동맥류가 이제 위험해서 쓰러지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다행히 살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가 심장에서 쓰러져서 그 다음에 삶을 회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게 됐고 지나가는 꽃을 보면서 향기를 맡고 그렇게 됐다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신 거죠. 멈추게 해준 거. 그러면 이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육체는 만성 피로와 질병이 오게 되죠. 질병. 그리고 영혼에는 두려움과 불안, 근심이 여러분 가득 차게 됩니다. 건강, 활기, 생기, 기쁨, 평안 이런 거는 우리 삶에서 상관이 없고, 영혼은 그 영혼 안에는 무엇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고 이 죄책감을 잊어버리거나 해결해야 되니까 마비시킬 수 있는 중독이나 아니면 바쁘게 지내는 곳으로 가게 돼요. 바쁘게 지내는 곳으로. 이 죄책감, 이 내면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삶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불안한 것인가? 아니면 불신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신인가? 불신은 뭘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정하지 않고 가는 것도 정하지 않고 나라도 안 정하고 모두 다 안 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살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갈 날을 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게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강박에 빠지게 돼요. 강박은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지를 여러분 놀랍게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대부분 다 행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커가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평판이 있고 뭐 박수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박수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너가 다른 존재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업적을 성취하든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이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능력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라고 빠지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못하면 나는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난 패배자고 성공의 패배자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고 나를 떠나갈 것이고 손가락질 할 거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깊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강박과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다시 행위의 법칙에 빠지게 돼서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결국엔 탈진하게 되고 자폭하게 될 거예요. 자폭. 내 필요를 내가 채운다 해서 생산에 매달리던가 그리고 만족은 오직 소비밖에 없다 해서 소비에 매달리던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생산도 하지 말고 소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생기를 주고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것은 다른 데 있다. 거기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안식과 이런 것들 대단히 쉬우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안식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내리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 애굽에서는 노예살이기 때문에 노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 시스템 안에서 기계처럼 벽돌 찍어내고 그랬는데 자유인이 된 다음에서도 내면의 이 속도와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루를 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고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인식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안식해도 된다. 용기를 가지고 안식해라. 너의 가치를 생산과 성취와 능력으로 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너의 만족을 소비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에서 벗어나라. 성취와 탐욕으로 어떤 것을 더 갖고 저거를 없으니까 저걸 가지면 만족하겠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안식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중독적인 사이클, 중독의 쾌락과 이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역시 안식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험한 필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한 필요에서 필요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피로에 굴복하는 것이다. 피로를 무시하거나 이겨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해답이 아니다. 그 피로에는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에 굴복해야 돼. 피로를 이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떼어서는 그럴 수 없다. 잠깐 괴력을 발휘하죠. 괴력을 발휘해서 의지력을 발휘해서 이 피곤을 이기고 엄청난 이제 활동을 단기간에 쏟아놓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는 피로와 낙심이 오게 됩니다. 피로와 낙심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가? 환멸이 따라오고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따라든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방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이 엘리야 같은 기적을 베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너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돼요. 과부하가 걸린 거죠. 과부하가 걸렸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아웃으로 부르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이 불로 부르셨어요.
불이 붙지만 우리를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나를 다 내어줄지라도 내가 타버리는 건 그 사랑 아니다. 사랑 아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영적인 일은 내 영혼과 마음이 맑아야 할 때 맑을 수 있도록 쉬는 것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토요일날 일찍 자자. 주일에 정상 상태로 오자. 토요일날 늦게 자고 그러면 아침부터 교회가 짜증나고 온 거 천국이건 다 필요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고 싶지. 하나님이 안 재운 거예요? 마귀가 안 재운 거예요? 본인이 안 재운 거예요. 그걸 매주 그래, 매주. 언제쯤 고칠까요? 여기에 영혼이 맑아야 될 때 맑기 위해서는 쉬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휴가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휴가는 너무 세상적이에요. 왜요? 갔다 오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비교적이에요. 나는 어디 갔다, 내가 어디 갔다, 저 사람들은 어디 갔는데 나도 여기 가봤다. 그리고 탈진하고 소비에 집중돼 있고, 거기 갔다 와서 뿌듯함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과시와 이런 것들만 쏟아져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오늘 안식은 명령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르죠. 한 가지는 달라.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한 다음에 제7일 때는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신명기는 내가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시켜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쉬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창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일째 창조합니다. 6일째 창조해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6일 다음에 7일째 쉬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안식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을 쉬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7일날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하고 7일간 안식일을 지켰는데 사람은 안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은 선물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와 있죠?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고 공기가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린 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자기 가치와 내가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아이들은 좀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여자한테 어떻게 인기가 있으면 돼? 몇 명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한테 인기가 있어서 뭐 하겠다. 남자한테 인기가 있어서 뭐 하겠다. 연예인이 될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한 명 만나서 한 명하고 사랑할 건데 무슨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 남자는 보고 남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나.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나는 저 사람이 없고 있고 없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이래. 나는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냈다. 선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가치. 여러분 이 자기 가치에 대한 존중이 창세기 창조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평생 사랑받으려고 여러분 탈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받으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예를, 애굽의 노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죠.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인식 밖에서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특권을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내면에 뿌리 박힌 그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의 문제거든요. 그 능력을 갖고 싶어요. 왜? 능력이 있으면 사는데 박수 쳐주고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제일 중요한 능력은 내가 이미 다 했다. 너한테 줬다. 이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은사나 부르심이 아닌 외적인 능력에 자꾸 집중하고 성취나 이런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탈진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나고 불만족이 있고 우울과 수많은 것들로 오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창조와 죄사함과 의로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너희들한테 줬다. 너희는 그러므로 쉬어도 되고 안식해도 된다. 어떤 것을 첨가해야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쉬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사랑받으려고 능력을 있는 사람으로 되려고 평생을 쉴 새 없이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멸과 포기와. 환멸이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의미가 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환멸이에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관계도 모든 소중한 거 다 팽개치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내가 엉뚱한 짓을 했구나라고 후회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피로와 낙심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임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안식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연약한 사람만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들만이 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 5일째가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주 5일째가 되고 막 문명의 과학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기계가 우리 시간을 절약해 주는데도 우리는 쉬지를 못하고 뭔가를 가득 채워놔가지고 너무 바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싫어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도 싫고 나도 싫고 가족도 싫고 내가 그동안 의미가 있어서 내 인생은 전부 다 쏟아넣었던 내 일도 싫은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다 관두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예요? 창조와 구원을 어디서 확인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확인해야 된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오라고 초청하세요. 내 인격,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창조와 부활이 완성이 되었다. 안식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기뻐한다. 너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영원토록 책임질 거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모습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 갈지 몰라요. 사고로 갈지 병으로 갈지 재난으로 갈지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1획도 한시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까지 살게 하시다가 가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지고 보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럴 때만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걱정과 근심을 하던 그 자동적인 습관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죽음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내 노후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 4계명은 앞에서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앞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연결시키는 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해서 최상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건 뭐건 1계명, 2계명, 3계명 다 필요 없어요. 지키지 못하게 돼요. 내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 능력과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건 없고 우상이 내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안식해서 내 영혼이 정상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아주 쉽게 하게 될 거예요. 탐욕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태와 상처와 아픔과 내 인생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될 거예요. 어디서요? 이 4계명의 열쇠를 무시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해도 된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해라. 안식해도 된다. 쉬어도 된다. 쉴 수 있다. 쉬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안식하는 자만이 거룩할 수 있다. 안식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안식하는 자만이 지금 여기가 얼마나 놀라운 천국인지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금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나에게 하나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상태, 최상의 생생한 생기가 있는 그 상태는 안식하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초대하셨습니다. 달라스 류아드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만족과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도록 당신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확신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당신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서두르게 하는 것을 가차없이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이 주의도 못 지킬 정도의 그런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쉴 때만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 안식과 천국이 여기 이미 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안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